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다 같이 일어나서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독문 제55번 시편 1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 그리고 532장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시는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아멘 아멘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아멘 아멘 기쁘게 너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우리가 주하게 맞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길 원하며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감화 감동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우리의 눈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우리의 귀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뚜렷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오 생명과 생명의 능력이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이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생활하는 중에 의식 중이나 무의식 중에 저지른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를 외면한 것을 회개합니다. 너는 내 마음과 목숨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못하며 살았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마음을 완전히 들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코로나와 코로나 발에서 같이 지내야 할 터인데 하나님, 감염이 되어도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완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누지지 않게 하시며 부정과 부패에서 자유로우며 어려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부산진 교회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바라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어져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고통을 줄여주시오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 성도들의 건강도 환절기에 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속된 청년들의 믿음도 잘 지키게 하시며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예배 은혜를 베푸셔서 청소년 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신방할 때에는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내 기도합니다. 제 예비자들의 마음이 먼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준비된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에 임하신 성령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을 앞두고 교회 여러 곳에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일을 맡길 때에 거절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태국에서 선교 공동체를 지휘하고 있는 이영재 선교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교회가 어림없이 잘 지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현지에 정직한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옵시며 선교사님의 가족도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은 이 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건강과 신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비를 수고하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하시는 분들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늘 생활 속에서 예방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도전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2주차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 기도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거나 교회에서 다음날 오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을 다 완수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식사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열심히 기간별로 또 응원하시고 목장별로 응원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능생 및 자녀를 위한 집중 중보 기도회가 18일 목요일 날 오전 8시 40분에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올해는 기관이 아니라 목장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목장 열한 예배 및 중보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교육부장단 모임이 있겠고요. 우리 부교육자 사택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솔렘 파미유 우리 707호실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 감사는 우리 28일 11월 마지막 주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은 전현태 원로장로님이신데요. 교육부서 예산 지원 받는 부서는 감사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살처럼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숨가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주 앞에 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심을 깨달아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다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도 있고 또 건강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속에 우리의 눈과 귀가 다 쏠려 있는 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주를 향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각양 사람 위에 심령 위에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6절입니다. 화면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돌아오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끼를 통해 말씀 봅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동참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시간의 강사로 류응열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다들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분은 원래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다가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교수하기 위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데 논문에 집중을 하는 나머지 또 강의도 나가야 되고 그게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논문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고 자동차 기름도 다 바닥이 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정말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기 마음에, 목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너무 등한시했다. 일에 몰두하고 논문에 몰두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곤고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과 은혜가 나오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떻습니까? 큐티 사역자인 캐서린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고 현실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와요. 그걸 가리켜서 혁명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해질수록 사람이 바뀐다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내가 바뀌고 그런 내가 바뀌어있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걸 근원적이다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로 은혜 받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상 속의 일터와 삶 속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세상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관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고 가까우면 속 얘기도 하고 말도 주고받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네 가지 영역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룻기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그 집안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는데 흉년이 오는 바람에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 그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떠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여기고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그런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의지를 바꾸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가정과 내 일터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근본적인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가까이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번 제목 읽읍시다. 시작. 영적 감각이 회복되다.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영적 감각이 회복돼야 돼요. 자,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우리가 간과하는데 룻기의 배경은 어느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시대예요. 지난달까지 우리가 사사기 배웠잖아요. 사사시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자기가 왕인 사람. 대부분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근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나오미 집안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데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이들이 흉년을 피해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 언약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사 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한 거예요. 이 결정 과정에서 신앙적인 고뇌, 기도했다는 흔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흉년이 왔으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이들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이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무렵에 나오미의 마음은 떠날 때의 마음과 좀 달랐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10년이 지난 뒤에 이 나오미 입에서 처음으로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이제 두 며느리도 다 가부가 되어서 내게 소망이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감각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10년이 걸렸어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어요. 야,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망하겠다. 기회의 땅 모압으로 가서 기회를 엿보자 하고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없었는데 10년 만에 망하고 날 즈음에 이 나오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이름이 전능자로 나와요. 여러분, 전능자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갈라지고 그럴 때 전능자의 개념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나오면 자기가 망했을 때 하나님을 전능자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묘한 역설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21절에는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3번이나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사실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이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마다 죽었어요. 사업도 망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아마도 나오미는 끊임없이 마음에서 씨름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때 베들레헴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인도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왔는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징벌하시고 책망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10년 안에 막 들어왔을 텐데 나오미가 그걸 자꾸 밀어낸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면 막 밀어내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실 이유가 없어. 막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순간에 나오미가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는 생각을 그가 받아들여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오미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인생이 풀려가는 시점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영적 감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저항하는 것은 영적 감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준 시험이요 올무예요. 그건 영적 감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영적 감각이냐면 진정한 영적 감각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조망하는 게 영적 감각인 거예요. 이들은 10년 전에는 영적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졌어요. 그들은 자기 인생을 뭘로 조망을 했냐면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조망을 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와서 야 여기서 있다가 우리 파산하겠다. 빨리 정리하고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때 모압은 괜찮다던데 모압으로 빨리 가자.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았던 조망했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건 영적 감각이 아닌 겁니다. 그냥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인 감각, 현실 감각, 그 정도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살면 되겠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쫙 망해버렸을 때에 그게 한꺼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서서히 그런 불운들이 그 집안에 닥쳐왔을 때 나오미도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라 깨달을 만도 한데 자꾸 밀어내는 건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오미가 그걸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우리가 목숨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조망하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이 나오미의 잃어버렸던 무뎌졌던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줄을 쭉 돌아보면 참 어려운 순간들이 개인적으로도 참 많았는데 어떨 때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책망의 도구로도 쓰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밀어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깨달아지고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더뎌졌어요. 나오미 집안처럼 10년이나 걸렸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더뎌졌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요. 제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 저의 허물과 죄악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제 삶과 사건의 이 모든 것들을 조망하니까 바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신자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주셔야 돌아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목마름을 느끼다. 자, 6절을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나오미가 10년 만에 10년이 더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세월에 왜 집으로 돌아오려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까?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양식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풍년은 그 이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돌보셨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었다 이 말을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메시지만 신구약 전체로 보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는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돌아오고 그 은혜를 갈망할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왜 요동을 쳤냐면 강렬한 깨달음 때문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를 주목하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 내 인생을 돌보신다는 깨달음인 거예요. 이 깨달음은 언제 왔나? 자기가 망했을 때 왔습니다. 나오미가 극심한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극심한 흉년 때문에 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문제는 살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살려고 했는가가 문제인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셀프 헬프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인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돌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까?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손에 쥔 게 없었어요. 망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고 생각한 건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었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게 불신앙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최상의 선택이라고 여겼던 것이 가장 잘못된 불신앙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각성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10년 동안 이것을 실패하면서 뼈저리게 뼈가 시리도록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은혜 받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의식주가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결이 다 되니까 예전에는 7, 80년대, 8, 90년대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는 것도 몸도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기도밖에는 기댈 곳이 없어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다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국가에서도 복지를 해서 다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목마름을 경험해야 될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진짜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됐다면 이제 그거 다 걷어내니까 진짜 네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느냐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에 목마릅니까?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이 1절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언제 나온 거냐? 집이 망했을 때 자기 성이 망했을 때 나온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리 집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이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아무리 파수꾼이 잠도 안 자고 보초를 쓰며 경계를 서도 닥쳐오는 원수 적군들에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망가져 본 사람들이 깨달았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정말 열심히 살아요. 특히 우리 60, 70대는 정말 열심히 사셔서 교회를 여기까지 섬기고 오셨고 우리 젊은 30, 50대는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때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예요. 집장만 해야지 애들 교육비를 써야지 지출이 제일 많을 때예요. 제일 쪼달릴 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하기 정말 힘든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참 어려운데 근데 열심히 사는 건 제가 보면 너무 짠하고 기도를 하지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계속 힘 빠지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 형통이에요. 마귀 형통을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요셉처럼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어도 감옥에 끌려갔어도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탈북자, 지금은 결혼을 했습니다. 14살 때 이제 탈북을 했던 이현서라고는 지금은 이제 주부가 되었는데요. 유명한 테드라고요. 그 강의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북한 인권을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탈북을 해서 부모님과 함께 제3국 라오스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라오스까지는 정말 어렵게 왔어요. 근데 라오스에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라오스 공안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구치소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았는데 그 부모님을 가족을 빼내려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있는 돈 탈탈 털어서 탈북하는 브로커들한테 돈 다 주고 라오스까지 오는 경비로 다 써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돈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14살짜리 소녀가. 그래서 그 라오스 길거리에서, 경찰서 부근 길거리에서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울면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탈북자들은 그 과정에서 선교사들 대부분 다 만나기 때문에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없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제 우리 탈북자 간증도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호주 지나가던 관광객이 웬 소녀 하나가 그렇게 서글프게 울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정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자기도 탈북한 사람들,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돕기를 원해서 이분이 좀 있으라 하고 근처에 현금 수납기, 현금 그 지급기를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있는 현금으로 다 뽑았는데, 그때 당시가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로 3,800달러를 뽑은 거 있는 거다.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년 전이면 그게 그래도 돈 1,000만 원 가까이 안 됐겠어요. 자기 여행 경비인데 그걸 싹 뽑아가지고 이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빨리 구출해내라고. 여러분, 아무도 말도 안 통하는 라오스 땅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울고 앉았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처음 보는 호주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 지갑을 열어서 거금 돈 1,000만 원 되는 돈을 꺼내서 주면서 부모를 구해라고 주었어요. 그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그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얼떨결에 받아서 했는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살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분을 꼭 찾고 싶어서 막 광고를 하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해서 드디어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감격의 포옹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패배의 자리와 결별하라. 여러분, 다이어그램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패배와 실패라는 것인데 이게 달라요. 실패는요, 도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도전했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대학을 가고 싶어서 도전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취직하려고 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실패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해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 또 배우고 또 연습하고 부족한 거 채우고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건데, 패배는 뭐냐면, 패배는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것이 패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시절 때부터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고등부 총동원주일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전도 잔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할 때마다 돈이 제법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러면은 어깨도 막 이까지 뽕이 막 올라가고요. 막 사람들이 수고했다 그러고요.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성공으로 마쳤는데. 근데 열심히 돈 들이고 기도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준비했는데 애들이 안 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쫄딱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막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눈치 보이고, 장로님들 눈치 보이고, 부장 집사님 눈치 보이고. 근데 해가 바뀌어서 또 총동원주의를 해야 될 때가 왔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싫어질까요? 또 잘못되면은 그 눈총을 받으면 제가 총에 약하거든요. 눈총에 약하다고요. 눈총은 방탄조끼가 없더라고. 총이 약한데, 그래서 도전하고 또 더 보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눈총이 두려워서. 그게 패배입니다. 거기에 패배의 자리에 묶이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든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든 사업가든 성도들이든 자기 기도 생활을 작정하고 기도하든, 여러분 21일간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한 3일, 4일 하다가 포기한 분들 다음에 안 합니다. 왜? 해봤자 나 또 안 될 거든. 그런 게 패배입니다. 안 되면 또 하면 되고 또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문제는 그럼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벗어날 생각 안 하고 패배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네, 또 이제는 이거 모압 정리하고 베들레헴 갔다가 이제 더 망하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어떡하지? 그게 패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몇 가지 패배의 자리가 있었는데 먼저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룻기 1장 4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눈으로 보셔요. 이들이 모압으로 온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두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럼 실제로 두 아들이 장가가고 죽었으니까 모압에 살았던 건 10년이 더 된다는 얘기잖아요. 10년쯤에 장가를 보냈으니까.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이상 됐어요. 하나님을 안 떠나고 그냥 멀리 했다는 것도 적어도 1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마음이 그 상태에 적응해버린 거예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왜 위험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상황에 사람들이 다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건데 이들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멀리한 지가. 자기 소견 따라 살아간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세월이 지금 저들을 끌어내리고 있고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거는 제일 위험한 게 익숙해지는 것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이런 패배의 방식. 더 이상 이 상태에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 말씀을 더 알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자리에서 10년, 20년 지나면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 알아요.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 볼 일 없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살아간 지 10년, 15년이 돼서 떠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젖어가지고. 그렇게 30년을 가도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돈키호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돈키호테 만나지는 못했어도 들어는 봤잖아요. 돈키호테가 괴짜잖아요. 그 당시 그 봉건 시대 때 괴짜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돈키호테가 괴짜로 자기가 기사라고 착각을 하고 말을 타고 그것도 말도 아닌 거 이상한 걸 타고 이제 그렇게 기사 행세를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 붙었어요. 산초라고. 신하가 하나, 유일한 부하가 하나 붙었어요. 근데 돈키호테가 좌충으로 하다가 우돌하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산초가 보고는 주인이 저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주인한테 찾아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미친 짓은 생각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요. 아무도 어떤 손도 그를 죽이지 않는데 우울 때문에 죽다니요. 나으리 그렇게 게으름뱅이로 있지 마시고요. 그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목동옷을 입고 들판으로 같이 나갑시다요. 하고 산초가 돈키호테를 깨워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무릎을 친 거죠.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미친 짓은 생각 없이 죽어버리는 거. 그 자리에 앉아 그냥 우울에 빠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깊이가 없는 그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그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빨리 틀고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1장 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버텼어요.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거 보니까 사실은 5절에 보면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나중에 죽어요. 남편이 먼저 죽었으면은 이게 깨달을 만도 한대요. 근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로 버티냐? 두 아들로 이제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누군가에게 들키는 게 참 싫은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실패했는데 그걸 남이 아는 건 어때요? 더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면 치레로 안 그런 척하고 살잖아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인간관계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안 된 거 잘못된 거 남이 알면 또 어떻습니까? 남이 입에 올리고 이렇게 저렇게 입방아 찌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도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대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던 자기 판단이 틀렸다. 자기 인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정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오미도요,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19절 보세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로 하는 겁니까? 10몇 년이 지나서 나오미를 봤는데 떠날 때는요, 얼굴에 피부가 이렇게 광채가 딱 나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얼굴이 화사하게 갔어요. 피부에 주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10몇 년 전에 돌아왔는데 얼굴에 완전히 살이 싹 빠지고 주름이 차글차글하고 핏기가 없고 생명의 기운이 없고 광택도 안 나고 윤택도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나오미냐 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런 모양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나 안 간다. 내가 여기서 모압에서 죽고 말지. 내가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내가 안 간다. 이럴 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속지 마세요. 돌아오면 바뀝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바뀐다니까요. 없는데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도 저보고 삼성 이건희 회장 닮았다는 분이 가끔 계셔요.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이건희 회장님 화이팅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줄 돈은 없다. 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면 뭐합니까? 똑같이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죽고 난 이후에 신자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고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죄의 삭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나오미가 이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봅시다. 룻기 4장 14절. 이가 나오미냐 하던 그 여인들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냐 하던 그 여인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같이 따라왔던 며느리 룻이 보아스,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애가 나왔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보면 손주이긴 하지만 아들처럼 키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오미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이 나오미를 높이고 되고, 이 나오미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생명의 잉태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이 뭐였냐면 부끄럽고 창피한 거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당자가 체면체렸으면 못 옵니다. 당자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고 종들도 아래로 훑어보고 눈을 흘길 거고, 형님은 니 뭐하러 돌아왔노? 있는 돈 다 쓰고 니 무슨 체면으로 왔노? 이렇게 뻔한데 그거 다 욕먹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돌아오니까 그런 욕먹는 거, 비난당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개의치 않게 되게끔 하나님 은혜를 다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충분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시작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붙으세요. 첫째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세요.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둘째는 은혜의 목마름을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목마르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고. 셋째는 뭐예요? 패배의 자리.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의 자리에서 빨리 나오세요. 오늘이 그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옴의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멀리 했던 그 자리, 떠난 것은 아니지만 또한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느슨한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아까 불렀던 거 우리 532장
532장 우리 한번 부르시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전하라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절합시다.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만 주님께 아뢰이면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고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이 그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오라 아멘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옴이고 우리가 주를 떠났던 자들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은 더 멀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공고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의 은혜를, 그 은혜가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무뎌진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조망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이 고민,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주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손길인 것을 알아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 패배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로 더 한 걸음씩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